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많은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고자 정하여 지키는 날을 우리는 기념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결혼 기념일과 같은 이와 같은 기념일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건국기념일이나 독립기념일, 또 해방기념일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날들을 우리는 이와 또한 기념일로 지키면서 이와 같이 또한 그것을 평생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잊을 수 없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념일들은 대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절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 세 절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또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만큼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보이도록 명령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각각의 구체적인 그런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신명기 16장이 바로 그에 관한 규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여기 8절 9절부터 그리고 또한 12절에 있는 말씀은 7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또한 나아가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각각 이 세 절기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유월절이라고 불리워지는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종교력으로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4일부터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무교절로 불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히 나오노라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아니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방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며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사망과 형벌과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된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우리를 향한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여러분, 맥주절은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로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가르칩니다. 이 날은 흔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또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온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날이 맥주절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이때 밀을 수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절 혹은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으로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신학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맥주절 혹은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자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절기로서 유대 종교력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수장절이라 불리게 된 것은 이때가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추수한 것을 저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초막절로도 불리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수장절입니다. 이러한 수장절에 내포된 감사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중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며, 수장절은 추수와 저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맥주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감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또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맥주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나 다 누리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작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는 작은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눈이 성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니면 우리는 일단 귀가 있어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잘 들리는 귀를 가지고도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소화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먹은 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여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보고 듣고 또 아니면 말하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소화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딘가 불편해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마음대로 활보하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또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신의 55%가 녹아내려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손톱의 소중함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깨닫고 살았습니까? 손톱은 그만두고 손가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는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과정이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이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는 눈썹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이지선 자매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또한 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손 2손을 가지고 있고 10개의 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썹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손발이 있어서 관절이 제대로 구부러짐으로 세수도 할 수 있고 머리도 만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이와 같이 또한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여러분 손톱의 귀중함을 깨달았고, 또한 눈썹이 없어서 여과 없이 이와 같이 다 물들이 눈으로 들어갈 때 이 눈썹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리고 막대기처럼 굳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이 관절이 정말 또한 소중함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녀보다 축복된 삶을 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놓고 감사하면 촛불을 놓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실 것이고, 전깃불을 놓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놓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받은 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 더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축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장애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가 2년이면은 온몸과 신경이 마비되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30년이 넘게 살아있으면서 위대한 과학 이론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또한 그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 재벌이 8천만 불을 그의 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온몸이 장가기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고개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셔서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 나는 그 힘 때문에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든지 이 스티븐 호킹 박사보다 또 여러분 이지선 자매보다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만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한다면, 그들만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적당히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이 붙일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충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뿐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힘, 신앙의 힘, 물질의 힘, 지식의 힘, 봉사의 힘 등 이 모든 힘을 헤아려서 충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봉사도 헌신도 물질 봉헌도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힘을 다하여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에 망설이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과 고통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심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얼마나 힘을 다하여 감사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또는 아니면 그 지식 정도로 우리가 또한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만큼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면서도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힘을 다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여러분 또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은 버려야 됩니다. 외식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형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그토록 경멸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심이 없었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한 주일에 한 번 금식하면 될 것을 그들은 2번 금식했고, 길을 가다가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고, 10의 1조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모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여러분 그런데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또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형식, 외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형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보다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종을 앞세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연복배에 갖다 넣었어요.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말은 진짜 나팔을 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갖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과부 하나가 하나님께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부 엽전 2닙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보다 엽전 2닙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바친 반면에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물질로 섬기든 시간을 들여 섬기든 아니면 마음을 들이든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봉사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과 봉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은 억만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BC 400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이와 같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예물도 여러분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병들고 아니면 쓸모없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예물이나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내 형편에 따라서 정말 마음이 담긴 참된 예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물질을 요구하셨을까요? 물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물질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물질이 있어야만 하나님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 속에는 내 마음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정성이 담겨야 돼요. 그래야 그 예물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여러분 또한 상달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억만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또한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만사가 성공하는 법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만사 실패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 성공이어야 만사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하면 만사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못되면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되느냐? 예배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계속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어요? 예배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만사 성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복을 받았잖아요. 또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 이삭과 야곱,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룻과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뭐 장자가 아니고 처자라 하더라도, 아니면 뭐 몇째, 10번째 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29장 9절에도 보면은 백성이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양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아이와 같은 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아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힘을 다한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자원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